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합류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엎드려져 힘에 그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하시도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라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1885년에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복음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쓰게 된 이기풍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1890년도에 이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말단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코가 큰 이상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꼴보기가 싫으니까 이 사람은 뭘 잘하냐면 돌 팔매질을 아주 잘해요. 그 다음에 수영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이 코가 큰 그 서양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멀리서 돌멩이를 가져오겠다가 던져가지고 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의 이 턱을 완전히 직격을 맞게 돼가지고 이 깨져 이래가지고 피가 철철 흘립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이기풍 씨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기풍 이 사람이 스왈란이라고 하는 원산 지역에서 이 스왈란이라는 그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 만나면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기풍아 기풍아 여기서 이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깨어보니까 환한 꿈속에서 꿈에서 나타나는 겁이 덜컥 먹고 이기풍 씨는 주여 주여 자기가 이제 몽땅 졌던 제 대표적인 죄가 무슨 죄예요? 선교사의 턱을 쪽에서 피를 흘렸던 것이 그 당시에 찔림이 없었는데 그게 모습이 떠오르면서 펑펑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뒤로 이 이기풍 씨는 스왈란 선교사를 만나고 나중에 사무엘 모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이를 통해서 이 이기풍 씨가 드디어 신학을 하게 됩니다. 평양신학교에 1905년도에 입학을 해서 1907년에 제1회 졸업생이에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로 있다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7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나중에 총회장까지 거쳐요.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이기풍에게 어떤 사건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얀 빛이 와가서 기풍아 기풍아 놀라운 충격이 쌓이게 된 거죠. 그 뒤로 이기풍
씨는 회심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 이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이기풍 씨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파송받은 것이 제주도로 파송가게 돼요. 제주도에 파송받아서 거기 제주도는 탐나국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완전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텃세가 셉니까? 도저히 이기풍 선교사가 목사가 왔지만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풍 씨가 뭘 잘한다고 그랬지 아까? 돌판매질하고 또 뭘 잘하죠? 수영을. 마침 그 해녀가 물살에 쓰러져 죽으려고 빠지려고 하는 얼른 해녀를 구해요. 또 장마가 져가지고 물살에 쉴 때 또 수영을 통해서 많이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문을 열어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구조를 잘하구나. 그래가지고 이기풍 목사가 선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또 최초의 1호 선교사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그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전라도 쪽으로 옮겨와가지고 광주 제일교회 초대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광주 양림교회 초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 마지막 소외된 지역 가기 여천이라고 하는 돌산 지역의 여수 쪽에 거기에서 마지막 성찬식하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 거기서 순직하시게 돼요. 근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 신사참배를 철저히 거부했던 사람. 이 이기풍 목사가 있는 그 교회는 절대로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엄청난 모함을 받아서 미국의 앞잡이다. 선교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함 받아서 엄청난 고민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기풍 선교사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 역사가 짜졌습니다. 거기 놀라운 사실이 어떤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까? 기풍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 이기풍 목사의 오늘날 현대 교회사에 아주 잘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있어서 수많은 전환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회심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된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전에 나와 있는 분이 많이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 신생교회 있을 때 수많은 알코올 중독되고 도저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오겠습니다만은 알코올 중독에서 도저히 회복되지 못했던 제가 설교에서도 손 목사님이 오셔서 수요일 날 간증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회복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주 놀라운 우리 믿음의 신약시대, 신약성경이 몇 권이죠 여러분들? 총 27권이죠?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신약의 교회와 기독론을 완성시킨 아주 놀라운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로 가기 전에 사울일 때의 그 사역을 한번 우리가 함께 더듬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사울은 가장 대표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구약 중심의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그 지방은 뭐냐면 로마의 속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면 어마어마해. 지금으로만 미국 요건을 갖고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거야. 로마 시민권은. 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당대 하버드 대학 이상이 넘어가는 당대 최고의 석학 누구예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예요.
뭐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은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정말 죄인이 죽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들먹거릴 때는 뭐예요? 성전을 필요 없다라. 성전을 다 완성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전 모독죄. 또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사울은요. 여러분 사울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 부활을 바리새인이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믿는 부활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나타나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부활만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그 메시아의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성모독으로 쫓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때요? 스데반을 통해서 7장에서 57절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사실은 그 증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누구 앞에 옷을 갖다 놓죠? 사울 앞에 옷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장본이 누구다? 사울인 거죠. 그걸 목격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건 뭐예요? 마지막 스데반이 죽을 때 무슨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천사 얼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사울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철저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기독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자, 이렇게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흩어진 자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압박을 피하기 때문에 누구만 사도들만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제하고 전부 다 흩어지는 거야. 가장 어디까지 많이 흩어져 갔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까지 흩어간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는 다마스커스,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것은 아주 지역이 부유한 번영된 지역이죠. 그곳까지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누가?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영장을 주십시오. 내가 대제사장님, 제가 영장을 주면 지금 제가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건 자기 의니까 사울은 이게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 의무고 사무감인 거죠. 그래서 어디야?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면 24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240km니까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한 2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는 말 타고 나귀 타고 가든지 간에 그렇게 걸어가든지 해야 되니까 일주일 이상 걸어. 굉장히 먼 거리야. 그러나 아주 씩씩거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거야. 누구를? 크리스찬들 잡기 위해서. 거기까지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지금 9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읽습니다.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호련히 빛이 쫙 비치는 거야. 자, 비치면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의 목소리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목소리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하고 예수님하고 만남이 굉장히 짧고 별로 많은 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서 대답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바로 누구나 큐리어스 주여 바로 주여 나와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이 짧은 대화가 한국 교회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역사를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난 어디서 그 경계를 넘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다메섹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크리스찬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믿음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너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되어 있는 걸 우리 저와 여러분 묻습니다. 사울아, 흔히라, 너 나를 믿느냐? 너 나를 믿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목사님 저에게 물을 때 가식과 허위 속에 있는 목사가 허식 속에 있을 때 너는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주여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4절의 소리와 7절의 소리가 뭘까 여러분? 4절에 나타나는 소리와 7절의 소리가 뭘까?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 NIV를 보면 4절에 나타나 있는 소리는 voice라고 나와요. A voice라 나와. heard a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voice예요. 그러나 여기 나타난 7절에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는 사운드예요. 우리에는 너무너무 사운드가 많습니다. 그럴싸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여요. 뭐 고상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사운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스의 소리와 사운드의 소리를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영성으로 깊게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똑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듣는 이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그의 아들 나를 부르시니가. 할렐루야.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셔서 16절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울은 뱃속에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기쁨이 있죠? 태 속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 태의 열매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현태, 우리 양보라, 우리 자매, 형제 자매, 우리 전옥자 권사님의 우리 아들, 며느리 철저하게 태의 열매를 통해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태의 열매에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신랑 신부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만세전에 태의 열매에서 부르셔서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태의 열매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가 어땠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자녀한테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과거를 철저하게 태의 열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선교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박해자. 그러나 이런 위대한 사울이 박해자로 있었던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 바울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길을 가던 사람들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사울이 드디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눈이 딱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사흘은 아주 중요해요. 철저히 영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비는 거예요. 요나의 뱃속의 3일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4일 동안 아무것도 나의 의지, 나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 내려놓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보세요. 자, 드디어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10절에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나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주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부름.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 나중에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시켜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주시고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단 말이야. 세례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째는 누굴 준비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1호의 사람을 줘서 이 사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사울이 가장 광야 속에서 3년간 다메섹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으면서 모든 친구도 떠나고 모두 다 떠나는 가장 광야와 같은 고통 속에 3년 동안 깊게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동역해 줄 수 있는 아나니아와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광야 같은 그 길을 갈 때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아나니아와 여기 나타난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선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곳에 있을 때 우리와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붙잡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 광야 속에 있을 때 이 사울이 철저히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계사적 역사를 바꿔가고 나중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세워서 유럽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 유럽의 교회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다시 호주와 카나다를 포함해가지고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달이 안 됐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것이 회심의 현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믿음과 회개가 함께 할 때만이 회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를 우리 구주로 삼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곳에 믿음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야 회심의 결단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심하게 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고백하는 나에 대한 죄의 고백이 가장 먼저 있게 됩니다. 그게 회심하는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심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소명에 의해서 사명을 갖습니다. 바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죄의 고백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너를 부르셔서 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 콜링, 태 속에 있는 너를 이미 부르셔서 소명하시고 이방인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보내주시는 것, 그게 회심하는 사람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울처럼 이기풍 목사도 그 죄악된 상황에서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제주도의 선교를 위해서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곳을 통해서 파송했던 것처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인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님 같이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 어부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변화되는, 예수님을 만나야 회심이 있어줘야 우리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영성 캠프를 준비하며 성령 임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40일, 우리가 지난 7월 15일 날 40일 새벽 기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새로운 새벽잔을 쌓으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게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신생명나무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고와 가본 나가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영상과 소문 청년들을 세워서 노인복지와 청년복지 두 축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사명 가기 위해서 기도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기도단을 쌓으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스데반의 그런 죽음 앞에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창기 장로가 같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청년들 어떻게 세워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성령 사역밖에,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성 캠프를 8일과 9일 날 하게 하면서 이를 위해서 많은 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장년과 노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또 서울 대학병원 쪽에 있는 어느 안과 의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 사역하신 그분이 오셔서 기도 중보하러 오십니다. 예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대흥동에 있는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보편적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단을 쌓으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생명나무를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회심을 요구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루하루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1년 365일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자로서 우리 인생이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철저히 말씀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특히 이번 8월 8일 날 9일 날 있는 이틀간의 놀라운 성령 집회 꼭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모든 일정 다 빼시고 이때 오셔서 평생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오늘 사울을 통해서 사울아 네가 왜 핍박하느냐 라고 말할 때 주여 여기 있나라 고백하는 사울이 위대한 바울로 하나님께 13장부터 써간 것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신생명나무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장년과 노년, 우리 귀한 남성교 여성교의 청년 성가들 모두 다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번 8일 9일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응답,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환경의 상황들 하나님이 철저히 하시고 이번 이틀간의 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